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절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 절기 가운데서 꼭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 부활절을 뽑고 싶습니다. 성탄절보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보다 어쩌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날이 더 중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저는 한 절기만 뽑으라고 하면 이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뽑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부활절 이른 아침에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는 향품 처리를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방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시체가 보관될 수 있도록 향품을 처리하고 보관하는 일, 그 장사하는 일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향품 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늦은 저녁이나 혹은 금요일 저녁 시간이 넘어가는 그때 늦게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대들과 성전 경찰에 의해서 저녁에 체포되셨고 또 체포되신 이후에는 안나스의 집으로 신문 받으러 끌려가셨고 안나스가 다 신문을 마친 이후에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 6시쯤 되어서 빌라도에게 고발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관례에 따라서 로마의 사람들이 일찍 재판을 열어서 더워지기 전에 모든 재판을 끝내는 관례에 따라서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새벽 6시가 되어서 빌라도에게
고발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아무 죄도 찾지 못하자 그 지역, 예수님이 살고 있던 지역을 담당했던 헤롯에게 보내서 또 신문받게 하셨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잡히시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끌려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게 될지 아니면 풀려나게 될지 재판이 더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형 언도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가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달리시게 됩니다.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이라는 긴박한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빌라도에게서 헤롯으로, 다시 헤롯에서 빌라도로, 그리고 매를 맞으시고 골고다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9시에 처형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겁니다. 이 긴박한 시간 가운데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에게 하루의 시작은 우리와 같이 해 뜨는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신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이후에 해 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하고 또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하는 데까지 해 지기 전까지 그 일을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도왔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박한 몇 시간 남지 않은, 해가 떨어지기까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급히 장사해야 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고 또한 준비할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먼저 매장을 한 거죠. 굴과 같이 생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떨어지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을 보낸 이후에 첫날이 되어서 해가 떨어지고 또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사지는 데 있어서 극진하게 마지막에 예우들을 다 갖추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면서 한 가지 고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저 큰 돌을 우리에게 열어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인들은 또 다시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제자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도망쳤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죽음을 목격했고 또 함께했고, 장사하는 그 순간,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무덤을 지키며 장사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에
행하지 못했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헌신과 수고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 드려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액수보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되지라는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순간에 박수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또한 소리내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행동이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야고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그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정성들이 드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와 마음과 함께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태도 역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태도, 헌금을 드리는 태도, 찬양을 하는 태도, 기도를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언제나 예배드리며 여인들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행위가, 향품을 바르러 나오는 행위가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수하였고 다른 종교자들의 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들의 행동들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목했을 겁니다. 그 사실들을 여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할까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다해서 예수님께 예의를 다 갖추겠다라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대할 때 이 여인들과 같은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이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 최선의 것으로 아름답게 봉양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 부활주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주님께,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극진하게 섬기고 있는지 살피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무덤을 찾았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키는 자들은 죽은 것과 같이 되었었고 돌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을 장사할 때 사용했던 세마포, 우리로 치면 배움, 수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여인들을 향해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인들은 그 천사들을 보면서 놀라서 땅에 엎드려져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의 무덤가를 보면 우리 공동묘지와 같이 무덤이 마을 옆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단으로 다들 비슷한 곳에 매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반 지역에 굴을 파서 매장하기 때문에 그 안반 지역이 형성된 곳에 가까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집단으로 여러 개의 무덤을 짓고 그 가운데 가족묘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무덤이 가득한 곳에서 왜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느냐? 여기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인들은 이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여인들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고 천사들의 말처럼 정말 살아나셔서 이곳에 계신지 그들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천사들이 다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 11 사도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의 슬픔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에 의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천사들 말 가운데서 한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요, 기억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갈릴리에서 제4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상황을 보면 여자들이 기억해낸 게 아니라 들어서 깨달은 거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기억해 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기억하라 라고 말한 후에 다 알려주고 여자들을 기억해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억하라 라고 말했고 기억해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삶이 소망 있는 삶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담고 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던 그 말씀을 순간순간 필요에 의해 생각해내고 기억해낼 때 우리의 삶에 변환점, 전환점들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질병이 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 기쁨, 구원의 기쁨들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슬픔에 잠겨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극진히 예비하기 위해, 모시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겠다고 하신 날 와서 향품을 바르러 나온 겁니다. 그런 그들의 삶이요, 기억하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죽음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부활로 경험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말씀의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부활주일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란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낙심과 낭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온전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슬픔과 낙심, 낭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또 소망하고 또 기쁨을 회복하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다 알려주었습니다. 10절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경험했고 또 천사를 통해서 들었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11 제자에게 증언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않았다. 허탄한 말로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만 구성된 증인, 여인들로만 구성된 증인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여인들만 모여서 어떤 사건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면 그 말에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반드시 성인 남자가요, 한 명이라고 있어야 그 여인들의 말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불합리한 사회였죠.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이 그 사회의 관습과 관념대로 여인들의 말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미룰 수 없었던 거예요. 허탄한 말, 여인들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제자들마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세마포, 장사했을 때 사용한 그 세마포 옷만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후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 놀라운 일이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무슨 일이지? 이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반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시체가 사라진 일은 그저 놀라운 일이고 이상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들을 보았고 또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11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수많은 증거가 있은 후에 믿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가던 두 남자, 무명의 두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오실 때도 3번 이상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심한 사람도 있죠.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직접 자신의 손을 넣어본 후에, 손가락을 넣어본 후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때서야 믿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이요,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소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한 영광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소망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리석은 부활들을 믿고 있죠.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부활절 어느 누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고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어. 나는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정말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형태나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나 또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적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날을 기념했고 섬기고, 또한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신앙생활 헛것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종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또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이 부활주일 점검하십시오. 여인들과 같이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는지, 주님을 또 예배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처럼 나의 행동도 삶도 태도도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곧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표현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 일찍 찾아 주님의 죽음을 정성스럽게 예비하려 했던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향한 정성과 마음이 온전하게 삶으로 표현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가며 삶의 무게들을 이겨가며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신 주님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부활 신앙들을 가지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또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우리가 손을 넣어주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이나 생각만큼이나 주님을 향한 열심이, 예배가, 정성이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소원교회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